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 이 시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게 남유다까지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하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는 히브리어 번역된, 제가 참고한 서적에 히브리어로 번역된 직역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분열됐잖아요, 그죠? 언제 분열됐는지 아시죠? 사울 초대왕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파로 나눠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왕국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서 다윗 집안 사람들이죠. 다윗 집안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요. 기원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었어요. 나라를 다 악하게 통치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왕은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왕일 수도 있어요. 나라의 뭐 통치 영역을 넓혔다든지 뭐 외교를 잘했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악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신앙을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아버지, 족장, 왜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으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는 것처럼 그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치면 그 나라의 왕이 그 왕국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신앙을 하나님은 평가하셨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할 때 보면 마지막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 한 27,000명, 8,000명 정도 되는 포로가 끌려가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전에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외침을 외치면서 돌아가라고 막 외치기도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간음을 저지른 거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으니까 간음을 저지른 걸로 빗대어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가장 핵심,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 핵심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건포도떡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먹으면서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왔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착을 하면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땅에서 먹을 게 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만나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것이 끊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고 구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하나님이 거의 기계적으로 매일 주셨던 만나가 끊어지고 나니까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자라다가 땅에 있는 것을 먹다 보면 그 주변에, 가나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더 오랫동안 정착을 먼저 했고 농경 생활을 먼저 했으니까 발전된 농경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전수받고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다른 그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 기술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1년 농사가 그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겨야 되고 아세라신을 섬겨야 되고 그래야 이제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게 혹하게 되면서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특별히 땅에서 나온 소산물, 이제 뭐 밀을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빵을 만들어 먹고 하는데, 그거에다 플러스해서 포도를 재배했는데 그 포도를 또 가공한 건포도랑 땅에서 난 밀을 합쳐서 만든 건포도, 성경에는 건포도 떡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실제로 보면 건포도 빵이겠죠. 그 건포도 빵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상징적인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떠났어요. 떠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남유다가 남았잖아요. 남유다가 남았으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망한 걸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다가 나라가 망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런데 약 100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왕도 있었죠. 다윗도 있고 뭐 히스기야도 있고 뭐 요시야와 같은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있는 악한 왕들의 통치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21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3절.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가린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그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리. 사마리아랑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 나라는 100년 전에 망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재던 그 추를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악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망하는 걸 봤으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믿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의지로 한번 해보자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고요. 아합의 정말 최악의 왕이었던, 역대 최악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만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왕국이 몰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와서 3차 침공을 통해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가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약 15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제대로 뭐 좋은 시설, 좋은 뭐 이동 수단을 가지고 데리고 갔겠습니까? 짐승 끌고 가듯이 끌고 가다가 죽음을 갖다 버리면서, 그러면서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몇 개월을 가야 되는 그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여정이 얼마나 비참해요. 나라가 망한 것도 비참한데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비참한데 이제 그곳에 가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의지조차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불렸고,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민족이고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그것도 본보기로 100년 전에 일부가 망한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어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뭐 이 그림은 뭐 그때를 상상하면서 누군가 그린 거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배경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첫 번째 1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시온은 뭐예요? 시온 뭡니까? 성경에 시온 그러면요, 예배하던 장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니까, 그죠?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를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지금 뭘 보다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강을 보다가. 왜 강을 볼 때 그게 생각이 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강물은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흘러가죠. 한 방향으로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못 가죠. 못 가니까 거기 앉아서 서름이 복받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나 혼자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요.
유대인들은요, 모이면 뭐해요? 그들은 모이면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모이면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절기가 되면 모였고, 또 뭐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되면 모였고, 또 기회가 되면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이고, 모이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곳은 지금 바벨론이니까. 시온에서 모였으면, 이스라엘 어딘가 자기들의 고향에서 모였으면 함께 같이 절기를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곳은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이 다스리는, 자신들을 끌고 온, 자기들을 지배하는 바벨론 땅이에요. 모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흘러가는, 자유롭게 흘러가는 저 강물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울었도다. 울었도다. 우리도 약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예배가 갑자기 중단됐어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의 예배를 멈춰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다른 교회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교회 때는 아무도 없고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저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님 당신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성도님들을 늘 주일만 되면 봤었는데 그런 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니까,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나 이제 복받쳐 올라가지고 목사님도 막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예배하는 막 저도 눈물이 나고, 또 온라인으로 그걸 지켜보는 성도들도 막 울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당연하게 여겨진 줄 알았던 그 자리가 사라졌을 때 느끼는 서름과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1500km를 노예로 끌려와서,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다시는 돌아갈 가능성과 기대도 없는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 보시면 그 슬픔을 왜 그렇게 그들이 슬퍼했는가, 왜 그들을 더 이렇게 슬퍼지게 만들었는가, 그 원인이 뭔가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기 그림 보면요, 뒤에 잘 보이진 않는데 나무 같은 게 뒤에 있고요, 거기에 악기를 걸어놓는 게 있습니다. 수금이 악기예요. 악기. 돈 걷는 게 수금이 아니고 악기입니다. 그 악기를 여기다 걸어두고 있어요. 근데 버드나무는 어떻죠? 쭉 쳐져 있죠. 그래서 버드나무가 주는 이 이미지가 어때요? 슬픔이죠. 슬픔과 좌절과 낙심의 이미지가 여기 그려져 있죠. 근데 원래 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는 원래 저기 마을 저쪽 위에 버드나무 있으면 막 거기 막 이렇게 막 귀신 오고 막 그렇게 상징인데, 원래는 그런 상징이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슬픔의 상징으로, 우울함의 상징으로 되어 있죠. 수금은 원래 하나님을 기쁠 때 찬양하는 도구였는데, 그런데 그 도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지금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가 없는 슬픈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태, 할 수가 없는 상태. 여기 두 가지 원인이 있죠. 끌려와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끌려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나라가 망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는 슬픔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어쨌든 버드나무에 매달린 수금은 자신들의 상태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3절이에요. 3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사로잡은 자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군인들이 우리에게 뭘 청해요? 노래를 청했대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즐거운 노래 하나 불러보라 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아까 시온 뭐라 그랬어요? 예배의 자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피스토스 찬양단을 저기서 이제 이놈들이 잡아가가지고 찬양 인도자야, 저기 슬기 나와, 반주자들 나와, 태연이 나와, 그래가지고 니네 아까 부르던 거 찬양 하나 해봐. 우리 여기서 승리의 파티를 벌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는 승리의 파티와 즐거움을 나누고 있을 테니까 우리를 기쁘게 할 노래 한번 불러봐, 흥 한번 띄워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온의 노래로, 그것도 무슨 다른 유행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 때 신나게 부르던 그거 한번 연주해봐. 지금 그러면서 시키고 있는 거야.
영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 아세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야한 거고 그거 말고 저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안 와봐요. 웃는 거 바로 웃음이 화색이 도는데 로만 폴란스키라는 감독이 이제 유태인 그 지역에서 살아남은 폴란드인 피아니스트 이야기 나오는 거 아세요? 보셨어요? 그 영화 안 보셨으면 혹시 꼭 보세요. 그 영화 보면 피아니스트로서 이 사람이 이제 독일군을 피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살아남는 홀로코스트 이야기인데, 근데 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슬퍼. 근데 그 영화에서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 이 3절을 볼 때마다 제가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데, 독일군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게토라고 해서 유태인들이 살 곳을 딱 지정을 해서 글로 다 살게 만들어요.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벗어나면 다 죽여요. 이제 유태인들을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될 때만 이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총을 든 독일군들이 이제 건널목을 지키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다 저마다 여기다 이제 유태인 그 이스라엘 별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유태인들이라는 표시를 하고 다니는데, 그냥 가다가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건널목을 건너려고 유태인들이 잔뜩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막 줄을 서서 이제 건너는데, 심심하니까 독일군들이 총을 들고, 야, 여기 이제 바이올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걔한테 연주를 하라고, 음악을 연주하라고. 전통 음악을 연주를 하게 하고, 거기에 지금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빨리 가야 되는 바쁜 사람들인데, 그 유태인들을 다 총으로 이렇게 겨누면서 춤추라고 시키는 거야. 아무나 잡고. 그러더니 그냥 남자고 여자고 아무나 그냥 손 잡고, 막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막 연주하는데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나 잡고 막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들은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어떤 할아버지를 막 팔을 막 움직이면서 자기가 막 춤을 추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깔깔거려요. 근데 영화의 배경은 가장 슬픈 음악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은 다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거기서 웃고 있는 사람은 단 독일군 둘밖에 없어요. 이 3절을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요.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이 장면이, 이 순간이 비참했을까.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유태인들은 그 자존심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너희가 잘 부르던 신나는 예배 찬양을 연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무시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시련이 닥쳐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전에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교훈을 잘 받아서 정신 차립시다,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았다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이 믿음을 잃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할 수 없는 순간까지. 아무도 하나님과 그들을 무시하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로 그렇게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다시는 어떠한 가능성이나 희망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짓밟힌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믿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실패했고 비참하고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믿음 없이 살았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방 땅에서 그 예배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지금 안 그러면 말 안 들으면 죽일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죽기 싫다고 내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노래를 부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거 안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 안에 극단의 상황을 그들이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저 정복자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없다. 더 이상 난 안 하겠다. 내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그냥 쉽게 먹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실망하시고 얼마나 많이 화가 나셨는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정도라니까요. 하나님 명예에 손상이 갈 정도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실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 1장 보시겠어요? 이사야 1장.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화가 나셨는지,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목숨을 즐기게 이루고 시위하는 자신에게 문제와 같은 진실을 기도하고 구하는 수고와 영향에 나아가는 것을 구하지 않았나. 너희가 함께 고용이 있었을 누가 우리에게 구하느냐. 내가 나만 그렇구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본비하느니라. 제발 좀 그딴 식으로 예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헌금하지 말고, 그딴 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그런 태도로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럴 거면 오지 말아라. 문 닫아버리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실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무너졌어요. 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들의 마음에 조금 자극이 와서 그냥 조금만 흔들리면 될 만큼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다고요.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 생각하듯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비참한 극단의 상황까지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 속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뭐라고 결단합니까?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 보겠어요. 과거에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섬겼던 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은 차라리 말라버려라. 내 오른손은 차라리 말라버려라. 우리 지금 개역한글 성경에는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쉽게 번역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는다면 차라리 내 손이 말라버려라.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6절도 그래요.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기뻐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차라리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과거에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을 부르면서 내가 그 비참하게 무너진 그날, 하나님 똑바로 안 섬겨서 멸망했던 그날을 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 신앙 똑바로 안 지켰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내가 그 순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정신 차리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과 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부르던 그 모든 것들, 그 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그 과거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망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린다면 난 다시는 찬양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작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유대 땅에 있을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서 얼마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셨어요. 나라가 망할 때도 느부갓네살이 한 번에 망하게 한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침공 받았을 때 정신 차렸으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이제 복수의 경고와 결단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축거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할 때 형제 국가였던 에돔,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잖아요. 형제 국가가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자기들을 오히려 침략했고 그리고 무너져라 망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을 공격하고 망하게 했던 바벨론 전에 먼저 바벨론을 도왔던 저 에돔 같은 저런 나라들도 하나님 다 처벌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마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렇게 끔찍하게 이게 사실은 8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그 강간을 당하는 것 같은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거잖아요. 잔인한 침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잔인한 것을 당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저들도 저렇게 끔찍하게 하나님께서 복수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기도한 거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벨론을 돕는 에돔도 저렇게 무너뜨렸다면 주로 자기들을 침략했던 바벨론은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강하게 멸망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철저하게 복수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로나, 딸이라는 말은요 처녀라는 뜻입니다. 처녀 바벨로나 이런 뜻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생에서 가장 절정일 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 처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것 같을 때 언제든지 돌아가실 것 같을 때 무너질 것 같을 때에 망하면 그리고 누가 봐도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분이 돌아가시면 물론 돌아가시면 슬프지만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구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때 갑자기 망하면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크죠. 딸, 처녀라고 부르는 것은 망할 것 같지 않은 가장 최고의 절정의 순간. 근데 그때 뭐 한다고요? 멸망하리라는 말을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망할 것 같지 않을 때 바벨론에게 뭐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망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바벨론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페르시아에게 무너져서 왕조가 갑자기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앞에서는 바벨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바사 왕국이 그러면서 바사 왕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보세요?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강변까지 거기 바벨론까지 끌려가가지고 왜 그렇게 비참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못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을 기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오죽 말을 안 듣고 오죽 돌아가지 않고 오죽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그들을 다루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맛을 봤어요. 예배할 수 없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앉아있는 게 자유롭지 않구나. 우리 형제들은요 한번 예비 경험을 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군대를 가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한 번쯤은 경험을 해요. 그러면 거기 가면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신교대 갔다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막 무서운 지금 요즘 군대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공포 속에서 예배 드리는 날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냥 평소에 부를 때 별로 호응도 안 하는 옛날 싹트네 싹토요만 불러도 눈물이 그렇게 나요. 싹이 튼다니까.
그 정도로 예배의 자리가 막 감격돼. 목사님 하시는 설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할렐루야 이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소중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먼 곳으로 보내셔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 역사를 교훈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즉각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이상하게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결심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배자의 마음 다시 소생이 되고 나는 이제 절대로 이 순간을 잊지 않고 나는 정말 이 순간을 잊어버리면 난 다시는 찬양하지 않겠다. 결심하면 뭐합니까? 15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들이 거기서 막 무슨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나갑시다 하고 탈출을 한다고 해도 1500km 몇 달을 돌아가는 동안 도적대 만나고 다른 침략자들 만나가지고 다 망해버렸을 거예요.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거기서 정신을 차려도 후회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잘할 걸, 그 선지자의 말 잘 들을 걸, 그래서 후회하고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짐하고 후회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고향 땅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위로의 마음,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셔요. 그들이 모여서 포로로 잡혀있는 곳에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들에게 편지 한 통이 옵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너네 이러다 망한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예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칠게요. 4절에서 14절. 긴데 한번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거기서 뭐 하래요? 싸우고 독립운동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잘 먹고 거기에 보호를 받으면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니까 잘 살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다 뻥이니까 듣지 말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뭐 얘기했겠어요? 곧 우린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곧 풀어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몇 년 안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 듣지 말고 거기서 시집장가가고 자식 키우면서 버티래요. 그럼 왜 그럴까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땅에서 버텨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이곳에 모여있는 동안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뭘 갖게 돼요? 회당이라는 문화를 갖게 되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이곳에서 또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써서, 역대기서를 써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도 보호하시고,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또 정치적으로도 보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너희 같은 애들 예배드리는 거 내가 절대로 보지 않겠다, 그렇게 될 때까지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단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 극단의 상황으로 가게 하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교훈으로만 삼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자리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늦기 전에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하나님 만드시기 전에, 다시는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비참한 상황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대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말씀을 볼 때마다 슬퍼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강변을 보고 울지 않아도 됐잖아요. 얼마든지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좋은 강들과 좋은 물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잖아요. 모였는데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는 일도 없을 수 있었잖아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잘 잡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기회를 뺏으시고 우리를 극단적인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이끌어내려고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셨다면, 하나님, 내 삶을 멈추고 내가 살아가던 그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비참한 일이 오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